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다시 봅시다. 1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엔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펼쳐질 천년왕국과 이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용을 무저갱에 가두시는 사건과 그리고 첫째 부활에 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 왕국으로도 표현되는 천년왕국은 이에 관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믿어야 합니다. 선포하면 역사가 돼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거해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의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고 지금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면서도 몰라. 왜?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 27%가 3분의 1 정도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안 배우려고 하지 않아. 요한계시록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렇죠.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아야 돼요. 제자란 먼저 여러분 공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 부르던 이름은 그냥 제자예요, 제자. 제자란 배우는 자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도 성경 말씀에 무식하면 안 돼. 한국교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 천년왕국 때 실현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잖아. 그 나라가 여러분 천년왕국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몰라. 그 컨텐츠,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천년왕국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흉내낸 게 뭐요? 뉴월드 오더지. 그렇지?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레이트 리셋 그러고 뭐 옛날 뉴월드 오더 하다가. 밀레니엄 프로젝트.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뭐 유엔 본부가 세워졌는데 이게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점점 영향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정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분 제2의 로마 제국 혹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짝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게 짝퉁이야, 짝퉁. 여하튼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런 천년왕국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건 바벨탑이야. 세상 나라. 위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Thy kingdom come.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성경적 개념에서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이요. 똑같은 여러분 이 땅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면 메시아 왕국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뉴월드 오더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 맨 그냥 요즘 가수들 봐 이러고 나오잖아. 66666. 피라미드 전시관 보여주잖아. 강다니엘이 뭐 다니엘이 왜 이러고 나와. 선비도 교회 다닌다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MK 울트라 프로젝트 섹스 키트네 관한. 청아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세보기도 힘들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하니. 얘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우리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이듯이 여러분 얘네들의 상징은 1달러짜리 앞에 나오잖아요. 전시한. 이게 얘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짝퉁 그리스도. 빨리 오시옵소서. 기독교인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어떻게 해? 아무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때의 메시아 왕국. 그게 천년왕국이다. 예,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천년왕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해봅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그렇죠? 첫째 아담에게 그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이게 뒤집어졌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뱀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그때부터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빵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천사들도 섬기면 안 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책임을 맡겼는데 이게 역전이 돼버려서 뱀의 말을 듣고 피조물의 말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세를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리석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신 피조물들을 섬겨.
뱀을 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곰 섬긴다 그러고, 미련하지.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아무리 찬란하고 광명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존재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멈추라 그러니까 멈춰나, 해가. 이게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회복하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세컨드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이런 천년왕국을 펼치시기 전에 이제 환란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여 이미 7년 대환란 이전에 부활한 교회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통치자입니다.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거는 뒤에 나올, 그래서 백보자 심판 직전에 죄인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둘째 부활이에요. 아무튼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과 또 천년 왕국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될 반역의 사건과 또 이후로 펼쳐질 백보자 심판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6절.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작.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보면, 먼저 첫째 부활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죄인의 부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뒤에 살펴봅시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이고, 죄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영생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이 모자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랬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그랬더니, 그때는 뭐 구원이면 큰 돈이니까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 원래 인간들이 그렇게 지음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음을 받은 겁니다. 현찰이 아니요. 현찰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다. 완전히 성취된다. 실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인 불목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잠깐 주세요. 배터리에 다 있나 보네. 해봅시다. 둘째 부활은 불못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백보자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금 부활케 하십니다. 이거를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살펴봅시다. 또 이 첫째 부활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추수도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첫 번째 추수가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본격적인 추수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부활의 사건으로 따지면 교회의 휴거 사건.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본격적인 부활의 사건, 추수의 사건이 시작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추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다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겨놔라, 남겨놔라. 저 가지 꼭대기 일부러 따려고 하지 말고 포도도 일부러 다 따려고 하지 말고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그 이삭 줍기를 그게 마지막 추수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환난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 사건이에요. 세 번째 추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눠서 여러분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첫째 부활도 첫 열매를 드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부활과 그리고 나중에 이삭 줍기와 같은 그런 환난 성도와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화가 있어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순을 시작하기 전에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쭉 나갑니다. 팔복.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마카리오스로 해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왜 복이 있는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미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무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해봅시다.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기간 동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교회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환난 성도와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백성은 누구요? 7년 동안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제사장 나라로서 참여합니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적은 숫자지만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후손을 남겨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후손을 남기게 되는데 무슨 얘기하라고 그랬죠? 예. 그 후손들을 통치하는 사명, 다스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요. 성령 귀한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알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봐요.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니야.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실제로도 왕으로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동네의 귀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서 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 부름을 받고 중앙정부에서 왕이 되어서 등극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문화. 달란트에 비유한 다르게 여기선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 왜? 왕이니까.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면류관도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은 면류관을 얻게 되지만, 많은 상급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개털 모자를 쓰는 부끄러운 구원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영원토록 개털 모자만 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래, 한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문화를 남겼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긴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뭐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충성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째로 참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배도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역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있었죠? 앞으로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다시 한번 펼쳐져요. 이곳에서도 죄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7절, 8절. 시작. 예, 아무튼 무적에 갇혔던 이 사탄 마귀를 다시금 잠시 풀어서 세상을 미혹하도록, 그러니까 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 끝에 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3분의 1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환난 성도들은 1세대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역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갈 거면 7년 대환란 때 갔겠지. 그러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는 배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22절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기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100세 전에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적을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마지막에 사탄 마귀가 풀려나니까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시대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도 그렇고 7년 대환란의 기간도 그렇고 심지어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도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배역의 길을 갔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 내가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전체, 천년왕국까지 이 모든 기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게 필요한가? 인간을 로봇이나 동물처럼 만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을 쫓게 만들었으면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그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능력과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천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로 선택한 3분의 2, 대적하기로 선택한 3분의 1, 사탄을 따라다 지옥 떨어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잘 선택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될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38장하고 39장. 근데 이름만 같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두 전쟁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북방, 구체적으로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 이란과 터키, 그 주변의 몇몇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가 중심이 된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거는 국지전입니다. 중동 전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성을 치는 세계적인 전쟁,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에 소개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많은 신학자들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전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기 직전에 벌어지는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으켰을 때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멸을 당하고 그 시체가 사방에서 몰려든 새들에게 먹히게 되고 그리고 갖고 왔던 무기는 7년 동안이나 불태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시체를 태울 적이 없어요.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시체를 뜯어먹을 적도 없어. 그리고 무기를 태울 시간도 없어. 곧바로 백보자 심판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해봅시다. 이름만 같지. 다른 전쟁이다. 이건 곡과 마곡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왕 그럴 때 바로왕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이집트 왕들은 다 바로왕이에요. 일종의 뭐 인칭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것이 바로왕이라는 표현이. 마찬가지로 이 곡과 마곡도 이 곡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 룰러. 그렇죠?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러시아의 왕이라고, 로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푸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곡. 그리고 마곡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무기또 언덕에 모여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도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곡과 마곡의 군대라고 칭해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배도하는 사건이 7년 대환란 직전에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이번에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사탄이 곡이 되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 피플, 마곡들이 함께 예수님을 대적했다가 존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어려워도 좀 지끄러워 봅시다. 시작. 예, 이게 참 그래요. 그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오히려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가룟유다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 얼마나 돼? 12명밖에 더 있어. 그런데도 예수를 팔아먹었어.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에게는 가룟유다 같은 하나님의 무섭고 조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이 있지만, 그렇죠? 농부에게 필요한 채소, 먹을 채소를 내는 그러한 땅은 복이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를 내는 땅도 있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원의 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예, 이걸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아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이걸 곡과목의 전쟁이라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해요. 그냥 모인 무리들을 그냥 불로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성을 그냥 유황불로 심판하듯이. 이건 여러분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아마겟돈도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포도주틀의 심판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가 터져가지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이건 여러분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서로가 공방이 있어야지 밀리고 당기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니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저들을 소멸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기한 자들에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이 일을 주도했던 곡이죠. 마곡한 곡. 이 마귀는 곧바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여기에 누가 먼저 가 있는 사람도 있어. 누구?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흉내낸 건데 그게 뭐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죠.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누굴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뭐예요? 세인격이지만 항상 함께한다. 일체.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짓궂지 그렇잖아요. 자칭 삼위일체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영을 분리시켰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가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됐던 이들이 천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체가 된 겁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시니컬할 때가 있어요. 조롱하실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야, 바알이 혹시 화장실 갔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봐라. 조는지 한번 좀 깨워봐라. 조롱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같은 그러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거는 뭐 불로 이렇게 떼워가지고 그 떡을 구워 먹고 또 남은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니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미련하지. 그렇잖아요. 나무 한 토목을 가지고 그 떡을 구워 먹고 또 나무 한 토목을 가지고 뭐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너 삼위일체? 그래. 한번 좀 떨어져 있어 봐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삼위가 일체된 거예요. 지옥불에서. 천년 만에.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루시퍼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면서 대적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뭘 만들어? 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그걸 흉내낸 것이 뉴월드 오더예요. 이거 됩니까?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저 그리스도, 호루스가 통치하는 세상. 이 달러장이 나오잖아. 내가 이 계획을 선포한다. 뉴월드 오더, 누스, 뭐 이렇게 또 라틴어도 있는데 뉴월드 오더예요. 피라미드 세상.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그 뭐 유엔이란 기구가 탄생을 했는데 유엔이 바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여기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발표하잖아. 앞으로 전 세계 하나로 통합된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 그걸 밀레니엄 프로젝트, 밀레니엄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짝퉁이요. 계획은 천년인데 하나님 허락한 건 3년 반이야. 짝퉁에 속지 맙시다. 사탄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흉내밖에 없어요. 흉내밖에 없어. 제대로 흉내도 못 내. 삼위일체 그랬는데 그래? 삼위일체야? 천년 동안 한번 떨어져 있어봐. 하나님 조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에 속지 마시고 짝퉁에 속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해봅시다. 최후의 심판. 이걸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지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흰 보좌라는 것은 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데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가 심판하실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성자 하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왜 아들에게 맡기셨는가? 여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직접 심판하면 죄인들이 뭐라고 해서 아유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인간의 연약함을 몰라가지고 요 정도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핑계대겠지.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하시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흠없는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 또 두 번째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뒤에 살펴볼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 그때도 살펴보겠지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죄인들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바위에 숨을 수도 없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판의 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숨을 데도 없어. 땅과 하늘도 사라졌어요. 바다도 사라지고. 주님의 심판대 홀로 서야 합니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먼저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행적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그렇죠. 이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실을 따라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곧바로 낙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그래도 뭐 천국 가니까 다행인 것 같지만. 이해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자마자, 이 땅의 삶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걸 뱀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뱀의 상급을 얻기 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행적을 기록한 책이 필요 없어. 이름만 기록한 책,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명책만 있으면 돼, 한 권의 책.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악행에 따른 보응의 심판, 구체적인 보응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결정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저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그 행한 일을 따라서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상급도 다릅니다. 다르게 주셔야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충성했는데 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 다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벌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600만 명이나 죽은 히틀러하고 게을러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하고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의하지. 형벌도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백보자의 심판이야. 그래서 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실을 기록한 책을 펼쳐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형벌을 결정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13절 한번 봅시다. 심판받는 과정. 시작. 예,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죽은 자들입니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죄인들이에요. 근데 바다가 내어주는 건 죽은 자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이 영혼이에요. 죽은 자의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몸.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부활이 영생을 위한 부활인데 이거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일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지지. 이 둘째 부활은 뭔가 하면 불못에서 불에 계속 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똑같이.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eternal life,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결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결정이 힘들면 집에 가가지고 라이터로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살짝 손끝만. 그럼 결정이 쉬워질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이게 뭐 손끝이 아니야. 온몸이 유황불에. 그러니까 한번 타고 사라지면 괜찮은데 안 사라져. 부활의 몸이라서. 고통만 있지. 그거 어떻게 견뎌? 예.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예, 여러분, 죄인들의 그 육신도, 부활한 몸도 불못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가는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음부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한다. 여기서도 뭐 지옥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도가 좀 약하겠죠. 음부입니다.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낙원으로 갔다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음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부에 갔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백보자 심판을 통해 죄인들이 최종적인 지옥인 불못에 떨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2번 태어나는 거죠? 중생. 그런 사람은 육신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 그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번 태어나는 사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중생한 경험이 없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까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5절이 결론인데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중간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여러 없어요. 거짓말이 성경 어디 나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를 믿으면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고 할렐루야. 영생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생명책에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어. 뭐 예수를 믿어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20장의 주제예요. 예수 천당? 그렇죠. 간단하잖아. 성경은 간단해.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배배 꼬으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꼬아놓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본래 이 지옥, 이 불못은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 타락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만왕의 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사탄 마귀를 쫓아 살아요. 그래서 쫓아가다 결국엔 사탄 마귀가 가는 어디까지? 지옥. 영영한 불. 영원토록 타는 불이에요. forever and ever. 영어로는.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몰몬교인가 안식교에서는 자꾸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멸절된데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요. 멸절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피조물인데. 그래서 인간은 독특해요. 창세기 한번 좀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인간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죠. 육적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breath of God. 생명을 부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숨결을 부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결합된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육체가 없잖아.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지만.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피조물의 가장 큰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불멸입니다. 임모털이에요.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살 것인가. 그 운명만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구약의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은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기간에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고,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사탄의 미혹을 따라 그렇게 사탄 마귀를 따라서 가다 보면 지옥불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천년 만에 풀려난 용과 함께 배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불로 살라지는 심판 이후에 또다시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천당?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입니다. 예. 예수님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따르다가 주님 가시는 천국까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